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두 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모세, 다윗, 그 다음에 그 선지자들, 예수님의 12제자들, 그리고 바울, 이런 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계획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계획적으로 일하시지 않습니다. 철저히 계획하시고 준비하세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그 계획을 실천할 사람을 찾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무시하고 일하시지 않으세요. 다만 창조 사역과 구속 사역을 제외하고는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자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택한 사람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성경을 우리가 창세기부터 1장 1절부터 쭉 보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쭉 나오거든요. 좀 이따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특별 계시된 것이 바로 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에게 어떻게 믿어야 할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떤 일을 해야 할지, 어디 가야 할지를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은 두 가지 반응을 합니다. 순종하든지 아니면 불순종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네 번째로,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자신의 계획을 성취하십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은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계획이 그때 성취되는 거예요. 그렇죠? 한번 자세히 한번 살펴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계획이 성취시키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사실 사실 하나님은 인간을 제하고 자신의 뜻을 성취해 가시는 분이세요. 인간의 반응과 관계없이 자신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이사야서 14장 24절을 보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나의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나의 경영한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가는지 한번 이 시간 살펴보게 될 거예요. 지금 제가 소개해드린 이 말씀은요, 제가 연대기 성경 읽기를 하면서 노트에다 이렇게 일일이 기록해 놓은 말씀이거든요. 많은 말씀이 이제 지나가게 될 텐데 상세하게는 말씀드리지 않을 거예요. 다만 전체적인 흐름만 보시기 바랍니다. 핵심 단어가 눈에 들어오실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1장을 보면요, 창세기 1장은 서론과 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려고, 무엇을 말씀하고 싶어 하는지를 창세기 1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제일 왼쪽에 보세요. 제일 왼쪽에 보면 창세기 1장 1절에서 1장 1절 이후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가운데를 봐요. 중간에 그대로 되었죠.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오른쪽에 보세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죠. 만물이 이와 같이 다 순종했습니다. 지금도 이 만물은 그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잖아요. 그 결과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죄가 들어오게 된 거예요. 이러한 이제 흐름이 성경 전체를 흐르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은 대상은 두 가지를 반응하잖아요.
그 말씀 앞에 순종하든지 아니면 불순종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말씀을 들은 대상이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이와 같이 이제 두 가지 반응 중에서 먼저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한 예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큰 흐름을 보시기 바랍니다. 빨리 지나가게 될 것인데요. 출애굽기 36장에 보면 성막과 기구를 만드는 데 있어서 출애굽기 38장 22절에 보면 부살레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만들었죠. 부살레는 자신의 지혜로 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38장 23절 이후에 보면 제사장의 옷을 만들 때도 마찬가지예요. 오홀리암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죠. 자신의 생각대로 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9장 31절 이후에 보면 성막 준공하고 봉헌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성막 준공하고 봉헌할 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죠. 그러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다 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어떻습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었죠. 레위기 8장 1절 후반에 보면 제사장 위임식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죠. 그러자 레위기 8장 36절에서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여호와께서 모세로 명하신 모든 일을 순종하였습니다. 예, 민수기 1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계수와 진편성 진행 순서에도 마찬가지예요.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할 때도 그렇고 진편성과 진행할 때 순서도 마찬가지고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다 행했죠. 민수기 3장 5절 이후에 인구조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죠. 그러자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로 명하신 대로 계수하였습니다. 민수기 5장 1절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정한 사람을 치리할 때도 그렇고요. 레인을 요제를 드릴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유월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죠. 그러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다 쫓아 행하였습니다. 민수기 9장 18절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야 길을 인도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은 구름이 이스라엘 자손 위에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머무는 동안 진을 쳤습니다. 구름이 떠오르면 그들은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행하였죠. 자, 민수기 13장 1절 이후에 어떻습니까? 가나안 땅 탐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온전히 쫓았습니다. 안식일에 일을 한 사람을 치리할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죠. 그러자 온 회중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치리하였습니다. 위의 모든 구약 성경이 다 이와 같아요. 자, 민수기 27장 18절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를 세울 때도 마찬가지예요. 민수기 28장 1절 이후에 장막절 제사 때에도 그렇고 민수기 31장에 미디안을 치고 전리 분배할 때도 마찬가지고 민수기 33장 2절에 애굽에서 모압까지 진행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신명기 34장 4절 이후에 모세가 죽을 때도 마찬가지고 여호수아 4장 1절 8절에 보면 길갈에서 12돌을 세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서 그 뒤에 8장 1절인가요? 아이성을 점령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11장 6절 이후에 가나안 북방을 치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 14장에 나와 있는 가나안 땅 분배할 때도 마찬가지고 여호수아 21장에 나와 있는 레위 사람의 성읍을 줄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이르시죠. 그러자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그대로 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될 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여호수아 21장 45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일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고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다 성취되고 있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사무엘상 16장 1절 이후에 사무엘에서도 마찬가지. 사무엘이 다윗의 기름을 부을 때도 여호와께서 사무엘에 이르시죠. 그래서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했습니다. 사무엘하 5장 25절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을 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후 북쪽 지파들이 배반할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열왕기상 14장에 여로보암의 아들이 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왕기상 16장 12절에 보면 이스라엘 왕 엘라가 죽을 때도 마찬가지고, 이후에 이스라엘 왕 아합 때 여리고를 건축할 때도 마찬가지고, 엘리야가 사르밧 가브에게 행한 기적을 행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합이 죽을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람 군대가 도망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합의 아들들이 살해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 말씀과 같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열왕기하 23장 21절에 24절에 보면요, 요시야 왕이 유월절 지킬 때에 대제사장 hil기야가 성전에서 발견한 율법서에 기록된 대로 행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요시야의 나머지 계획에서도 보면 의지적으로 기록된 율법 말씀을 이루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후에 유다왕 여호야김 때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 왕 여호야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예레미야 1장 12절에 보면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자신의 말을 그대로 이루려 하시는 것을 우리가 역력히 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에스라 1장 1절에서는 어때요? 여호와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지를 우리가 엿볼 수 있잖아요. 이외에도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구약에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약을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장 37절, 38절을 보면 마리아의 믿음에서도 우리가 마리아의 믿음에 보면 하나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런 그 믿음을, 마리아의 믿음을 볼 수가 있잖아요. 엘리사벳에서도 그렇고 침례 요한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고, 누가복음 5장 5절에 베드로도 그런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누가복음 7장 7절에 백부장의 경우도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소원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믿음대로 하나님은 이루어 가시죠. 하나님은 다윗의 예를 들어 자신의 의중을 잘 드러내시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나님은 지금도 자신의 뜻을 이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도 우리에게 좋은 본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삶은 그 자체가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 삶이었잖아요.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셨어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말씀에 잘 보면요, 많은 말씀들이 그런 것을 증명해 주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제일 끝에 보면 이제 그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라고 머리 숙이시고 영혼이 돌아갔었잖아요. 무엇이 다 이루었다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그 계획이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의 삶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그 계획,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는 삶이었어요. 지금까지 살펴본 말씀에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은 사람은 반응을 하죠. 그 사실 말씀을 말씀을 이루는 주체가 사람 같지만요, 결국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이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은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물론 나 하나 없어도 하나님 그 거대한 계획을 이루어 가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동역자를 삼으시고 싶어 하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저나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루시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는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과정을 우리가 보았는데요. 지금부터는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그 예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대표적이죠. 아담과 하와는 따로 뭐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잘 아십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 레위기 10장 1절 2절을 보면 어떻습니까? 여호와께서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들이다가 죽었잖아요. 그리고 민수기 13장에서는 어떻습니까? 가나안 땅 탐지하던 10명의 점탐꾼들은 어때요? 여호와의 명을 거역하다가 결국 광야에서 40년간 세월을 허비하다가 다 죽잖아요. 약속의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말씀대로 하지 않다가 결국에는 그 이방 북속을 쫓고 살게 되고, 이방 신인인 바알과 아스다를 섬기다가 결국에는 아수르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잖아요. 사무엘상 2장 12절에서 30절에는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나오죠. 이들은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다가 결국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사무엘상 5장 10절에 그게 나와요. 사울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사울은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지 않는 대표적인 예예요. 사울은 두 번이나 큰 잘못을 하잖아요. 한 번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또 한 번은 그 암말렉과의 전투에서 사울은 불순종합니다. 이 사울은요, 겉으로는 보기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렇지만 사울은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역이용하고 있습니다. 사울처럼 우리가 이렇게 될 수 있어요. 무엇이든지 하나님을 위한다 하면 그 과정이 어떻든 뭐 다 용인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일을 열심히 하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도 안 나옵니다. 그게 잘 되면 그 다음에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려고 합니다. 근데 어때요? 많은 경우에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됐을 때 하나님이 이제 필요 없게 되는 것이죠. 사울처럼 무엇이든지 하나님을 위한다면 그 과정이 어떠하든지 모든 것이 덮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결과가 하나님 뜻대로만 된다면 그 과정이 내 뜻대로 돼도 된다는 그런 논리는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11절에서는 내가 사울을 세워 왕 삼은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쫓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이루지 아니하였음이라라고 하나님께서 단식하시죠.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것은 순종입니다. 그것도 온전히 순종하는 것, 100% 순종하는 것입니다. 99% 순종하다가 1%는 내 뜻대로 하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순종이 아니라 잡종이죠, 잡종. 부수물이 들어간 것은 그게 순종이 아니에요. 아합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합의 경우는 열왕기상 21장 1절에 26절에 보면 나와 있는데 이것은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런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모세는 어떻습니까? 반석에 명하여 물을 내라 했는데 반석을 2번 쳤잖아요. 민수기 20장 8절에서 11절에 나옵니다. 모세는 이 한 번의 불순종으로
그렇게 들어가고 싶어하는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요나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다가 고생은 고생대로 하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되잖아요. 신약의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어떻습니까? 스스로 하나님 뜻을 저버리는 행동을 합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 7장 37절을 보면 그런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마태복음 23장 37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스라엘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은 것 같이 내가 내 잔을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라.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능력이 많으시다 할지라도 사람이 원하지 아니하면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결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경영하시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하지만 그것은 원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변화산상에서 제자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9장 35절에 보면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기 위해서 읽는 것입니다. 단순히 어떤 지식을 쌓기 위해서 읽는 것이 아니에요. 단순히 나의 어떤 위안을 찾기 위해서 읽는 것이 아닙니다. 큐티 하루 했다고 나 하루 큐티 했으니까 뭐 이걸 됐어 이런 보상 심리로 봐서는 안 됩니다. 단순 이 지식은요 사람을 굉장히 교만하게 하거든요. 조금만 뭐 알면 사람을 막 자기가 아는 그 지식으로 판단합니다. 다른 사람을 무시해요. 그런데 그런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지만 정말 아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도 모르는 그런 단적 증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복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축복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음으로써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음성을 우리가 듣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성경을 읽는 저나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만약 우리가 하나님 말씀 그대로 행한다면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그대로 우리가 순종만 한다면 우리 인생이 하나님 우리 인생을 빛나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자신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라도 우리를 이 세상에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자, 우리가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그대로 행한다면 놀라운 경험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경험이냐면요. 5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째로 창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연력학 제2법칙에 의하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질서에서 무질서로 변질되어 갑니다. 그렇죠? 다 썩어가요. 냉동고에 넣는다 해서 그게 영원히 보존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서 썩어가는 거예요. 모든 것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질서에서 무질서로 변질되어 가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질서가 잡혀요. 무질서한 우리 삶이 질서가 잡혀요.
우리의 병이 치료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겉사람은 날 굽혀가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런 의미에서 이런 고백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서, 우리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날마다 새로운 것들로 창조해 내십니다. 새로운 생명으로 우리 안에 풍성하게 생명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는 그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이건 하나의 샘물과 같은 거예요. 샘물. 샘물은 뭐 위에서 막는다 해서 샘물이 뭐 막혀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계속 나오잖아요. 생수의 강이 그 배에서 흘러나리라.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창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말씀대로 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다스리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특성이 뭐예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온전히 딱,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붙잡힌 바 될 때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내적으로 외적으로 우리의 관계, 모든 관계 속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이 생겨요. 원수를 할지라도 합평케 됩니다. 인간의 행복이 어떤 소유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잘 알죠? 하나님과 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그 관계는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하나님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영광인 거예요. 우리가 뭐 그런 고백을 많이 하죠. 당신 어떻게 살고 싶어? 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죠. 그 하나님 영광이 뭐냐 이거예요. 그 하나님 영광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행할 때 그대로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되는 거거든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인 거예요.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서 내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산다. 그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 그 목적,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취되는 거예요. 자, 네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성령 충만이 일어나요. 에베소서 5장 18절에는 에베소서 5장 18절에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너희는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명령하시잖아요. 뭐 하나님께서는 가능하지 않는 것을 명령하시지 않거든요. 성령 충만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기 때문에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받을 수 있냐는 거예요. 근데 골로새서 3장 16절에 보면 그 같은 맥락이거든요. 거기는 그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안에 풍성히 거하여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성령 충만이 골로새서에는 말씀 충만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면 성령 충만해지는 거예요. 다섯 번째로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그대로 하면,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하면요, 하늘의 상급이 쌓여집니다. 이 세상도 정욕도 다 지나갑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한다고 요한일서 2장 17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남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결국 남는 것은 말씀이에요. 말씀대로 우리가 행할 때 그것이 하늘의 상급에 보물로 쌓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땅에 쌓아두지 말라. 땅에 쌓아두는 보물은 종과 동력과 그런 것이 이렇게 오기 때문에 그냥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것들이잖아요. 근데 하늘에 쌓아둔 보물은 영원한 것이잖아요.
말씀대로 우리가 행할 때 그것이 하늘나라의 상급으로 쌓여지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사실 하나님은 우리의 반응과 관계없이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잖아요. 하지만 자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 그 대열에 바로 저나 여러분을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원치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주소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라고 탄식하시잖아요. 많은 것 같은데 많지 않아요. 하나님은 충성된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사람들은요, 자기들의 기대를 충족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사는 것은 그것은 취미생활이죠. 신앙생활이 아니잖아요. 취미생활은 뭐야?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즐기는 거잖아요. 신앙생활의 초점은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비록 나는 원치 않을지라도, 나는 원치 않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다면 우리는 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기도 응답은 어때요? 우리가 많은 기도를 하죠. 대부분의 기도는요,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 응답을 했다고 간증을 종종 하는데,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때 우리 기도 응답이 됐다고 해요. 근데 엄밀히 말하면 그건 기도 응답이 아닙니다. 기도 응답은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질 때 그 기도 응답이 되는 거예요. 인간의 타락은요, 하나님의 중심에서 사람 중심, 자기 중심으로 이렇게 바뀌어지는 것이 인간의 타락이거든요. 아담과 하와 때부터 계속 보면 노아 홍수, 바벨탑 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보면 연대기 성경 읽기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하나님의 중심적인 삶으로 살게끔 그 마음의 밭을 기경해주는, 갈아주는 그런 역할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또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있습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든지, 아니면 말씀은 말씀대로 나는 나대로 살든지,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이것은요, 어떻게 보면 관심의 차이예요. 관심의 차이. 우리가 하나님께 관심이 있다 하면 하나님 말씀에 관심을 두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에 관심이 있다면,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있다면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으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해야 하죠? 주님 말씀을 제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제가 주님을 원합니다. 제가 말씀을 원합니다. 말씀해 주세요. 제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길로 행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